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찬송가 269장입니다.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을 넣어서 죄 씻어주셨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이 있겠습니까? 부활절을 보내고 이제 삶의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장을 찬양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독문 제58번 시편 133편을 교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9장을 찬양드립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애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시며 또 용서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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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며 부활이 앞선 고난의 십자가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정치가 요동쳤으며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것들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는 다른 것은 변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늘 변화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생활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 때로는 도마와 같이 의심도 하고 베드로와 같이 부인도 했던 것, 하나님 말과 행동으로 부지중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백성들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며 부정과 부패는 이 땅에서 모두 드러나게 하시며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관들이 많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어르신들과 방역진들이 지쳐가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 확보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확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계획한 대로 집단 면역이 생기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부산지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어려운 기간이지만은 신방과 목장 연합 예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지켜주시옵시며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는 부산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직장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부산진 성도들에게는 예수님 이름으로 질병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요양병원 입원 중인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가정환경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자리로 꼭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일상생활을 꼭 지켜주시고 자손들과 화목한 관계가 계속 이어지며 건강한 육체와 맑은 정신으로 믿음 생활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과 청년들의 가슴에는 성령님 함께 하셔서 믿음 생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며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가는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꼭 지켜주시옵시며 예배와 말씀 준비와 기도와 신방할 때에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장례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목사님 가정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자들은 예배당과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게 하시며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을 꼭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에는 저희들에게 꼭 듣는 길을 주셔서 경청하게 하시며 듣는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셔서
다음 한 주간 성도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터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시며 저희 성도들 꼭 지켜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예배를 수고하시는 반주자와 지휘자와 안내를 맡은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무리가 이 예배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방역 예절을 꼭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명부와 체온 측정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여러분들께 부탁과 기도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재작년에 사무총회 때 50주년 기념 선교지 교회 건축을 결정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간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영진 선교사님이 이제 태국에 들어가셔서 프라쿤 선교 공동체를 지금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예배당 건축은 5월경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헌금을 작정한 거는 이제 4천만 원인데요. 3천만 원은 예배당 순수 건물 건축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1천만 원은 그 안에 있는 용품과 그 다음에 헌당식을 하게 되는 행사 비용 등을 해서 나머지 1천만 원 해서 총 4천만 원을 계획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15분 15명 정도가 협조해 주셨는데요. 가정당 한 100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걸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형편껏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 다 함께 50주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교회 건축으로 선교지 건축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월 초에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공동체 봄 소풍 신방을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우리 3주간 목장 연합 기도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강사는 최현우 목사님, 다대 은혜교회 목사님 모셔서 우리 기도에 관한 말씀 또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장 연합 예배니까요. 함께 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번 주 11시에는 꼭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한동대학교 우리 교목 교수님을 또 모셔서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2단계에 들어가면 어린이와 학생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청년에는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11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또 축가할 순서죠. 4월 마지막 주에는 원로 장로 및 명예권사 추대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기수 장로님과 네 분의 권사님이 명예권사로 추대가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준비 모임으로 예배 마치고 앞자리에 좀 남아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대상자들은 남아주시면 좋겠고요. 성경책 겉표지를 교체를 했는데 추가로 모집을 받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서 나도 하고 싶다 해서 뒤늦게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추가로 신청하실 분들은 이번 주까지 수요일까지 되도록이면 교회 사무실에다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크기 상관없이 가격은 똑같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교체하실 분은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방 남전도회 연합회 원래가 오늘 오후 4시에 백합교회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들으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이 천국에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시벨조와 감사와 선교와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산진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질병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믿음이 더 커져가게 하시고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신유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저들의 사업장 일터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사업장 일터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소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멈추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또 4차 대유행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조심하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도 있고 건지실 수도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원래는 3장 전체를 봐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1절만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일 오후에 자택에서 시간 내셔서 한 3장을 한번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화면도 참고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시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임현수 목사님, 이분은 캐나다 시민권자인데요. 이분도 북한에 갔다가 억류되어서 우리 케네스 배 선교사님보다 더 오래 계셨어요. 거의 3년에 가까운 세월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2년 6개월을 여기서 지냈는데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북한에 있어서는 VIP였어요. 캐나다 시민권이 있으니까 북한에 갈 수가 있고요. 이분은 자기가 이제 목회자라는 신분을 밝혔는데 이분은 북한을 150번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500억을 거기에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구제사역으로. 성도들 헌금과 또 이런 도움을 받아서 그 안에 북한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급했습니다. 때가 되니까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지고 위험해지고 이번에 영향력이 커지니까 북한에서 딱 잡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제목은 뭐냐면 해커들을 통해서 이분이 설교한 영상들을 다 입수해가지고 북한을 비판했던 내용들을 다 추려가지고 그렇게 최고 존엄을 모독한 죄로 사형 선고를 내렸고 또 외국 사람 시민권자가 캐나다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사형은 시키지 못하고 종신 노동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무기징역인데 평생 일을 하게끔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구속돼 가지고 그렇게 감옥에 있는데 자기를 지키고 옆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보위부원들 군인들이 3명 정도가 있는데 19살, 20살, 21살 정도 되는 아주 애띤 애들이고 자기 아들보다 더 어린 애들인데 이 3명의 군인들이 그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저주와 모욕적인 말을 매일같이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아주 미칠 지경으로 만들어서 설사를 하루에 29번 정도 설사한 거예요. 몸무게가 23kg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윈비어 사건을 알죠? 미국 청년이 식물인간 돼서 왔잖아요. 자기가 딱 그렇게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윈비어가 식물인간이 된 이유를 자기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가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삶이 고달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출근하기도 싫고 어쩌면은 눈을 뜨기도 싫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싫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성전. 우리 같으면 여러분 성전 올라오실 때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전 올라오는 걸음이 가볍고 평안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성전에 올라왔는데 이 장소 어떤 장소였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장소고요. 여전히 살벌하고 적대적이고 배반의 장소였어요.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성전의 실세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면 뒤에서 음모를 꾸몄는데 어떻게 하면 죽이지 하고 그렇게 음모를 꾸몄고요. 그게 노출이 됐어요.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59절에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을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빠져나갈 지경이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21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성전에서 예수님이 맹인들과 전원자들,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해줬습니까? 고쳐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질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소리에 가담하게 되고 배반의 장소로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억이 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다 했을 때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장소요, 배반의 장소요, 상처의 장소요, 인생에 대한 회의감과 그리고 비참함이 드는 그런 장소였어요. 여러분 그런 곳이라면 누구나 다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두 번 다시 그런 곳에는 가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어떤 특정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마주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한 공간에 있기도 싫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예루살렘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라면 그런 곳에 다시 출근하기도 싫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예루살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라면 정말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런 예루살렘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압박하는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주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힘으로 올라가라. 아멘. 자, 1절을 다시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올라갔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에서 고도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올라가요. 오르막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기 싫고 힘들고 쳐다도 보기 싫고 가기도 싫고 눈뜨기도 싫은 삶의 현장이라면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오르막이에요. 너무 가파라요. 그럴 때는요 보통 힘보다 더 많은 힘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제자들은 그 고통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을 어떤 힘으로 올라갔단 말인가? 자,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답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미문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의 출구가 있어요.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내에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쳐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겨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금 이 제자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 많고 초점이 잘못되어 있는 믿음도 많고요. 전혀 엉뚱한 믿음도 많아요. 정말 올바른 믿음은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상황은 전혀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체포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또 체포돼요. 여전히 살벌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피하잖아요.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왔는가?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뭐냐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체포돼도 또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러면 동시에 그들에게 연결되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다. 이 믿음이 있고요. 또 예수님 하면 동시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과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믿음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에 거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구원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허공을 치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다 식어가지고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 능력의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눌려 있는 것이에요. 사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요 영들이 역사하는데 어떤 영이 역사하냐면 죽음의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예수님을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끊임없이 제자들을 핍박합니다. 죽음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전인데 죽음의 영이 역사한다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인데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루살렘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직장,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 회사에 들어가면은 길을 못 펴고 스트레스 받고 막 사람 숨이 막히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면 숨도 못 쉬고 피하고 싶고 괴롭고 막 심장이 뛰고 막 머리가 어지럽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도 한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안에 새로운 믿음이 생겼어요. 그 모든 죽음의 영을 압도할 수 있는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의 상황은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살리는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납니다. 남도 살립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남도 살리지 못한다면 그 믿음 가운데 있는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부활의 믿음, 십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도 살고 남도 이겨나가고 살게 하고 이 죽음의 어둠의 이런 문화들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죽음의 영을 이길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부활의 믿음은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은 우리가요 부활의 믿음 갖기 전에 이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죽음도 두려웠지만은 물론 젊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현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어느 날 죽음이 엄습해 오죠. 근데 죽음이라는 건 꼭 죽음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죽음으로부터 파생되는 삶에 대한 죽음의 그림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물질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사업이 어렵고 가진 물질을 탕진했을 때 뭐 투자를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날려버렸을 때에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온갖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의 실체가 뭐냐면 죽음에서부터 파생되는 두려움에 우리가 매여 살고 있어서. 그리고 이해될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사고 사건 딱 생기면 실족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예전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의 믿음은 뭐냐면 왜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한다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고 뛰어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개의치 않는 믿음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전에는 그것에 다 걸려 넘어졌어요. 조금만 장사가 안 돼도 막 죽을 것 같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사는 게 막 낭망되고 무섭고 조금만 내가 이해 안 되는 일이 생겨도 막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이랬던 우리인데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개의치 않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여전히 잘 믿기가 어렵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었는데 문들을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문이 하나가 아니에요. 복수잖아요. 여러 문이 있었다고요. 그럼 뭡니까? 대문이 있을 거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거실문이 있을 거고, 또 2층으로 돼 있으면 2층 올라가는 문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 또 문을 닫았을 거예요. 겹겹이 문을 닫았습니다. 왜 닫았습니까? 무서워서. 나를 지키려고 무서워서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닫혀있는 문들을 개의치 않고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은요, 영이 아닙니다. 부활의 몸이에요. 몸을 가지고 계세요. 제자들이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만질 수도 있었고 함께 밥도 먹을 수 있는 몸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에게서는요, 그 닫혀져 있는 여러 가지 문들, 겹겹이 닫혀 있는 문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제자들도 그 전에는요, 그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이들도 문을 굳게 닫았어요.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실패할까 두려워서 또 문들을 닫고, 상처받는 게 싫어서 또 문을 닫고, 좌절하는 게 싫어서 도전하지 않고 문을 닫고, 실패인가 두려우니까 뭔가 시도 안 해보려고 문을 닫았어요. 다 닫아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그 문들을 닫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걸로 끝났으면 우리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죽으심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신앙은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 안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나도 세상에서 상처받고 억울한 누명 쓰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거기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부활신앙입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살아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다른 세상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남 어릴 때 우리도 어렵고 남 받는 상처 우리도 받는 겁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그렇게 죽음의 영 가운데 우리도 내몰리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실체는 뭐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죽을 우리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 살리심은 종말 때에, 부활의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살려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는 문들을 안 닫습니다. 상처받을 줄 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개의치 않을 수 있어요. 왜? 예전에는 그것에 넘어졌지만 이제는 괜찮은 거예요. 왜? 내 안에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리고 계시니까 묵묵하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3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여러분, 이거 베드로가요, 예수님 따라한 거예요. 이제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을 뭐라고요? 모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 누구냐면 자기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는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했던 그 사람들인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한 줄 안다.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내가 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예수님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해 안 되던 일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런 상황을 넉넉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수용하게 만든 것이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죽음과 삶을 경험해요. 여러분, 삶이라는 건 죽음과 함께 가는 겁니다. 죽음이 있으니까 삶이 있고 삶이 있으니까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상처도 있고 때로는 스트레스도 있고 중압감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죽어요. 기가 죽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렇게 어떻게 그걸 해결합니까? 해결 안 되지만 묻어두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답답하니까 바람 쐬러 가고 소풍 가고 친구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랬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삶에서 오는 중압감에 죽어가는데,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데 살아보려고 애쓰는 게 그냥 바람 쐬고 밖에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막 그러고 싶을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사나?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성경 말씀 보고 엎드리고 찬송하고. 근데 놀랍게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런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부르고 말씀 안 듣고 성령의 은혜 안 구하면 계속 죽어가는 거야. 정말 안타까운 신자는 뭐냐면 자기가 자고 있고 잠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시간 자다가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날 치나? 피곤하면 잘 수도 있으니까 주무셔도 되는데 영이 잠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살아남을 경험해야 돼. 문제는 죽어가는 건 다 경험하는데 거기서 살아나오는 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자는 게 뭐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죽음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는 끊임없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실패 안 합니까? 안 떨어집니까? 낙방 안 합니까? 가난하지 않습니까? 병들지 않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깡으로 오기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으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요. 쳐다도 보기 싫은 예루살렘. 내 인생에 두 번 다시도 안 본다 하고 싶은, 그래서 여리고로 간다, 나는 갈릴리로 간다 하고 싶은 그 예루살렘인데 올라가잖아요. 믿음의 힘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예루살렘이 있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기도로 공간을 만들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존 공간을 만들라. 여러분, 에어포켓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에어포켓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혹시 사진 없습니까? 네. 여러분, 에어포켓이라는 게 배가 전복되면 그 안에 공기가 남아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걸 에어포켓이라 해요. 그 사람이 거기를 찾아서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공기의 양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올 2월 달에 경주에서 앞바다에 한 어선이 좌초됐어요. 전복됐는데 그 안에 6명인가 실종이 됐는데 그 중에 에어포켓에 들어가 있던 분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40시간을 버텼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잠수부들이 에어포켓이 혹시 있지 않나 해서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을 살려냈어요. 무려 40시간.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60시간 이상을 버틴 사람도 있어요. 저체온증이 굉장히 위험한데도 공기가 있으니까 살아났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삶의 현장에서요, 생존 공간을 만듭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베드로 요한이 뭐하라고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집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기도를 성전에서 올라갔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전에서 올라와서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생겼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전으로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은 5번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실세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여전히 그런 예루살렘 살벌한 장소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앉아 있는데 누가 뒷꼭지를 쳐다보면서 막 째려보고 있다. 그런 자리에서 기도가 되겠어요? 들어가기도 싫은, 출근하기도 싫은, 사장님 얼굴도 보기 싫은 그 직장인데 그게 앉아가지고 여러분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예루살렘, 우리에게 보면 스트레스가 더 만들게 하는 그런 데 있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는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하면 누가 찾아오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계신 줄 내가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내 곁에 안 계시고 그거 아닌데요. 계시지만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생활 얘기를 하자면 집에 맛있는 걸 만들어놨는데 애가 와가지고 밭대가 지나는데 전화 와서 엄마 배고팠는데 빨리 와요 그랬는데 야, 니 빨리 안 차려먹고 뭐하나 그랬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기는 냉장고 좌편으로 들어가서 50cm 들어가서 우편으로 들어가면 거기 있다고 맛있는 걸 해놨다고. 아, 그랬냐고. 그 모를 때까지는, 알 때까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원망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보니까 냉장고 문을 열어서 두 번째 칸에 30cm 들어가서 우측으로 손을 뻗으면 거기 애가 좋아하는 탕수육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서 아는 거예요. 아, 엄마가 나를 위해서 거기다가 반찬통 이름을 적어놨어요. 뭐라고 이런지 하면 요거는 해명 있고 딱 손대지 말 거. 그랬을 때 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줬구나. 뒤늦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분인데, 계신데, 동행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데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면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나 안 도와준다 그러고 내 인생은 나 혼자고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는 것은요, 조건은 장소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조건이 뭡니까? 장소 아니잖아요. 자, 어떨 때 예수님이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까지 두세 사람을 집중했는데 두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 혼자 있으면 안 계십니까? 누구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 사람 안에 예수 이름이 있을 때, 그 사람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숨막히는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터가 지금 숨막힙니까? 출근하기도 싫고 청소하기도 싫습니까? 지금 눈뜨기도 싫습니까? 거기서 기도하면 여러분 생존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내가 숨을 못 쉴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걸 경험했어요. 느헤미야서 2장 2절에 예루살렘에 갔다 온 형제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성전은 그렇게 해파된 채, 그리고 성벽은 불에 탄 채 그대로 되어 있더라. 방치되어 있더라.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회개 기도해요. 회개 기도할 때 여러분 나라 탓 안 해. 지도자 탓 안 하고요. 자기 조상 탓, 우리 집안 탓합니다. 회개란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일은 나 때문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기도해버리면 누군가가 일어서서 하기를 바라고 나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죄가 내 때문입니다 하고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꿨어요. 그런데 비전을 가졌는데 가서 내가 무너진 성벽을 좀 보수하고 싶은데 근데 이 왕의 내신데 이방왕을 섬기는데 무슨 수로 갑니까? 그 기도는 했고 마음에 근심이 꽉 찼어요.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런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2절 끝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왕이 얼굴을 딱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근심이 꽉 찼어요. 그걸 왕이 알았어요. 그죠? 근데 그게 왜 크게 두려워할 일일까요? 여러분 영화 같은 게 보면 우리나라 사극을 보더라도 내시들은 고개의 각도가 어떻습니까? 왕이 내시 얼굴을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요 90도로 이러고 다녀요. 왜? 얼굴빛을 왕하고 마주치면 안 돼. 눈도 마주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봤는데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는지 어땠는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는데 왕이 그걸 보고 네 얼굴이 왜 그래? 하는 그 순간 느헤미야는 죽는 겁니다. 이게 크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큰일 났다 내가.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왕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무슨 일이야? 하고 물은 거예요. 그때
이 느헤미야가 큰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왕이 이번에 사정 얘기를 듣고 뭘 원하느냐 물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물었는데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야 오너라 그러면 예 하고 바로 대답이 나와야지. 대답 안 하면 어땠습니까?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부모가 묻는데 대답을 안 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왕이 묻잖아요. 그러면 바로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답하기 직전에 뭐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묵도했다 그러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시간상 여러분 생각해.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믿음에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물었는데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으면 물었으면 하고 바로 얘기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짧은 찰나에도 묵도했다는 것은 생각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시간이 여러분 1분 됐겠습니까? 길어봐야 몇십 초 아니겠어요. 10초 상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10초도 안 되는 짧은 찰나지만 기도했을 때 그 두려움의 장소에 공간의 성격이 확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과 왕후가 뭘 도와줄까 물어보는 은혜의 장소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고요. 두려움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생존 공간, 에어포켓, 기도가 우리의 장소의 성격을 바꿔버려요. 혹시 여러분 일하실 때 숨 막히고 스트레스 받치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슬럼프에 빠지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내 앞길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잠도 안 오고 아침 눈 뜨는 것도 두렵고 그런 분들이 있나요? 기도로 생존 공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됐으면 기도할 만하잖아요. 이제 해도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짧은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이면수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종신 노동령을 이제 받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첫날에 딱 문을 열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첫날에 평생 여기서 일하다가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상상만 해도요. 상상을 하기가 싫어. 그 목사님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이분이 캐나다에서 아주 존경받는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렇게 대접받고 인정받으시던 분이 또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500억이나 되는 생각해 보셨어요? 500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거 500억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부어줬는데 축복의 통로로 부어줬는데 돌아온 거는 이 종신 노동력 억울하잖아요. 기가 막힌 걸 앉아서 뭐 했냐면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기도하는 순간에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자기는 지금 억울해가지고 답답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는데 죄인들은 비방하고 거짓 증언하고 외면하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네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생각이 나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고 난 다음에 하얀 깃털이 자기 어깨에 내려앉는 것처럼 나 여기서 평생 일하다 죽는구나. 그 무거운 중압감이 하얀 깃털이 내려앉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바뀌더래요.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에서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저는 작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전을 하고 할 때도 그렇고 내릴 때도 그렇고 짧게 기도해요. 특히 운전하신 분들은 꼭 기도하세요. 영업을 하든 자가용이든 어떤 거든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영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때 운전대 잡기도 힘들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쳐다도 보기 싫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주의 평안이 임합니다. 그 작은 장소에 생존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날 처음으로 꿈을 꿨는데 꿈에서 그 굴에 큰 웅덩이 같은 굴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굴 안에 호랑이가 이렇게 호랑이가 딱 있는데 자기를 삼켜 먹으려고 오더래요.
근데 입안에 음식물도 이런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오물오물 씹으면서 자기를 향해서 노래 부르며 오는데 자기를 잡아먹지는 않더래요. 다가오기만 하고. 그 이분이 놀래갖고 뒤로 꿈에서 뒷짐질하는데 더 이상 안 오더래요. 그 두려운 꿈인데도 두려운데 위에 굴 속에서 깜깜한데 크다는 손이 하나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딱 감싸더래요. 감싸서 이렇게 자기를 보는데 자기 얼굴이 아니고 금색으로 된 두꺼비 모양이 잘 보이더래. 두꺼비가 그걸 끄집어내더래요. 그래서 꿈을 다 깼어요. 그 꿈에서 잘 깨고 난 다음에 직관적으로 영감으로 알았어요. 그 큰 호랑이는 자기를 죽이려는 김정은이다 생각을 들었고, 그럼 금두꺼비는 뭐냐? 나인 것 같은데 왜 내가 금두꺼비로 나타났나? 이분이 대학생 시절 때 CCC 선교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자기 후배들이 붙여준 별명이 두꺼비래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셔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구나. 그때부터 2년 6개월이 지나는 겁니다. 그 2년 6개월이 평생 5년이 될지 뭐 10년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북한 보위분들이 아침마다 나가지 못한다. 당신 죽어. 여기서 죽어. 당신 데리러 아무도 안 온다. 계속해서 저주하고 욕설을 퍼먹고 하는데 거기 죽은 것 같은 예루살렘 감옥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생존 공간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나오게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선교사들 못 나옵니다. 미국 시민권자,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어쨌든 고생 끝에 풀려났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들 5명 정도 구금되어 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있는 지금 자리가 괴롭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속은 뭉개지는 그런 자리 있습니까? 기도로 생존 공간을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로 살아남아야 하나님의 때가 와서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요.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삶은 사명이다. 자, 3장 15절 읽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 험악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갑니까?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왜 올라갑니까? 사명이 있어서 올라갔어요. 15절 끝에 보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거 우리가 만났고 밥도 먹고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성령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은 뭐냐면 이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인생에 목적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제가 좀 투박한 말이지만 물어볼게요. 왜 사세요?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안 살면 가족들 굶어 죽을까 봐 사시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말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목적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요, 일을 하더라도 장사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장사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학생들은 학생의 신분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내 삶을 통해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알지 못하니까 전해야 되고, 동시에 뭐냐면 삶으로도 증언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부자 된다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힘들잖아요. 세상 사람 힘드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안 힘듭니까? 똑같이 힘들죠. 불경기인데 우리라고 경기 좋습니까? 똑같이 힘든 거예요. 말씀을 안 드려도 그렇지 우리 교인들 중에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렇게 그냥 일자리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동안 벌려놓은 거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 생활비가 없어져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분도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는데 어떻게 사나? 맨날 죽을 소리하고 한숨 쉬고 막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예배자로 사는 사람이 있더라. 당신은 뭔데 그렇게 살요? 자기가 볼 때 똑같이 힘든데. 보니까 그 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증언한다, 증인된다는 건 뭐냐면 힘들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가는 건데, 살아나가는 힘이 어디서 오나? 예수님에게서 온더라. 여러분 가운데 말 안 해도 힘든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게 증인입니다. 남들이 아우 저렇게 어떻게 살지? 저러고 그렇게 비난한다 할지라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삶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존이 삶이 아니라, 사명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되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단어 중에 반대어들이 있잖아요. 사전에 보면 앞 그러면 반대어가 뭡니까? 뒤고, 그렇죠? 일어서다 그러면 반대는 뭡니까? 앉다 이러잖아요. 근데 사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반대말이 없어요. 자, 비슷한 말은 있습니다. 명령, 임무, 책임, 유사어는 있는데 반대어가 없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사명이라는 말은 반대어가 없어요. 사명의 반대가 뭐지? 고민하는데 반대어가 없어요. 억지로 만들 수 있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인생을 사명을 가지고 살잖아요. 거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명 있는 사람.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은요, 사명을 두 종류로 얘기해요. 고귀한 사명이 있고 평범한 사명이 있다. 고귀한 사명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쫓아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귀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고귀한 사명입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올라가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눌리잖아요. 오히려 예루살렘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체포됐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했는데도 우리가 당신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이게 뭐냐면 영적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스트레스를 물리치고 이게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 이 존 비비어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권위를, 영적 권위를 사탄한테 뺏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탄이 우리를 쥐고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휘둘리고 관계에 휘둘리고 막 휘청거리는 거야. 근데 고귀한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단이 나를 흔들려는 거에 대해서 싸운다는 거야. 저항한다는 거야. 자기의 영적 권위를 지킨다는 거야. 사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흔들리고 여러분 누군가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어떤 상황이? 싸우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 사람하고 멱살 잡으라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근데 평범한 사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고귀한 사명으로 살려다 보면 힘들잖아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걸 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을 낮춰가지고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안 싸우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권위를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루살렘의 압박에 눌려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눌려가지고 막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막 말도 뜨듬뜨듬하고 확신도 없고 막 그러고 설교를 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목사님 이게 잘못됐구나. 아죠? 사단이 예배 가운데 영적 권위를 짓누르려고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힘차게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돕게 되면 여러분도 은혜 받잖아요. 아멘. 아멘 안 해도 기 안 주고 이제는.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주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 모르는데 예배를 딱 드리는 걸 보면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눌려 지냈는지 싸워서 이게 왔는지 표가 날까 안 날까요? 그건 알아서 생각하시오.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 집에 갔다 오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자기는 몰라. 근데 옷에서 냄새 난다고요. 여러분 저항하고 싸우십시오.
영적 건의를 지키세요. 요나가요. 우리가 요나의 병이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이 그 가기 싫은 니느웨 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니느웨잖아요. 가기 싫은 거예요. 가라 했는데도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도 가기 싫은 거야.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한 방 맞아가지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밥이 될 뻔했잖아요. 그제서야 회개했어요. 근데 이것도 진실된 회개가 아닌 거야. 그래서 하나님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니느웨 갔으니 억지로 설교했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전도했어요. 억지로 전도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니느웨 성이 뒤집혀져가지고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억지로 설교했는데도 은혜를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 진짜로 진심으로 했으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아마 돼지들도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라가면 억지로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요나에게서 보면 이거는 진짜 사명이 아닌 거예요. 왜? 억지로 갔으니까.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면요, 이 진짜 사명이 아닌 거예요. 그 언제 진짜 사명이 되나? 언제? 요나서 4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진짜 사명으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내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내가 체면을 차려야지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잘한 거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11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망하게 만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못 살게 굴게 만들고 죽음으로 내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뭐하고 계시다고 지금요? 아끼고 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 부모가 내가 두들겨 맞고 왔는데 날 때린 친구를 더 불쌍히 여기고 있다 생각하면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누구 아버지요? 엄마 누구 엄마요? 나중에 엄마 마음 부모 마음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은 그렇게 안 해주면 조만간에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에 빠질 자식이었던 거죠. 자기는 아버지가 지금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뭐 어떤 마음으로 갔다고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것들은 번개불로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들 모르고 저랬는데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모르고 저랬는데 우리가 증언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도 고쳐주면서 증거하고 나타내고. 여러분 쳐다도 보기 싫은 직장이 있습니까? 그 안에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사원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나요? 정말 쳐다보기 싫고 지금 이 설교 듣고 목사님이 아끼고 불쌍히 여기라는 그것도 내 듣기도 싫은 마음대로 생길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기도는 해보자. 기도는 해보자. 너무너무 힘든 기도가 원수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생각도 하기 싫은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원수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실마리가 조금씩 풀려가요. 내 안에서. 그 사람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그 사람의 영역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 나도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아끼셨기 때문에 저들도 아끼시는 거고 나도 저런 사람이었다. 나도 한때는 니네고 나도 한때는 저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고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면수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겨울철에 노동을 시키는데 진흙 땅인데도 삽이 안 들어가요. 그걸 시키는데 목사님이 무슨 노동을 해봤겠어요.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발가락이 동상이요 10개가 동상이 걸린 거예요. 비닐로 덮고 신문지로 싸고 겹겹해도 발가락이 다 얼어버려요. 위는 땀이 나고 이 삽질을 하니까 땀은 나는데 발가락은 동상이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좀 보여주세요. 한 번만. 그렇게 처음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 보여주셨지만 사람인지라 또 힘드니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그랬더니요. 목사님 생일이 김일성 생일하고 같은 날짜래요. 근데 자기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생일 전날에 입원을 하게 된 거야. 병원에도 안 보내거든요. 입원을 시켰어요.
입을 시켜서 치료를 하게 되고 자기가 생일한 걸 얘기를 안 했는데 어찌 알았는지 다음 날 생일 당일 날인데요. 이 보이 부원이 생일상을 차려왔는데 자기가 북한에서 먹은 밥기 숫자를 생각하니까 2757끼를 먹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성찬을 차려왔더래요. 그리고 성경책을 갖다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병원에서 2달을 있게 만들어 주더래. 2달을. 여러분 좀 이 동상이 걸려봐야 2달이 얼마나 편한지 아는 거예요. 2달을 그냥 우리 식으로 호텔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기를 아끼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더래요. 그런 힘으로 버텼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날 아껴주신다는 것을 한 번씩 맛을 봐야 버티지. 그 맛 보고 못 보고 맨날 아낀다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버팁니까? 그래서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뭐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여러분 어디에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믿음의 힘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올라가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쳐다도 보기 싫은 예루살렘, 나의 숨을 막히게 만드는 그런 예루살렘이 내 인생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는 다른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여 생존의 공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으로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송령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아끼시는 니느웨마저 아끼시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님의 살리는 영의 역사하심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올라가기를 소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